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주여 드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올해 2020년 이제 오늘 내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또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성공으로 참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했는지, 또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멀지 않아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이 올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것,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더 많이 이루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각 가정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생업에도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또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새해에 우리가 참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것이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어려운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참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한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표 따라서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세워주신 교육자들 위해서 또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동역하시는 우리 또 평신도 리더들 참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우리 여러 종들 가운데 지금 수술 후에 치유와 또 회복을 기다리며 또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또 이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참 이 재앙의 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치유, 회복의 날이, 부흥의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의 우리 또 미전도 종족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다디사우 선교사님, 그리고 람풍웨이 카난 쪽을 섬기시는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라나우 쪽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혜롭게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연말에 있는 모든 전도 행사와 또 이런 구제 사역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참 2020년이라는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 삶을 아버지 판단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참으로 결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앞으로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력 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감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여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여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역의 복음화와 전세계의 복음화와 하나님 아버지 또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참으로 차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종들 기억하시며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날다디샤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렘박 쪽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펠리스게아 선교사님을 통하여 람풍웨이 가난족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무엘, 아버지 하나님의 루스만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사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2020년 이제 우리 이틀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 인생 삶 전체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이 올진데 하나님 그때에 부끄럽고 책망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실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그 당시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단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단 그 교주들이 자기네들이 재림주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에서는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유토피아가 돼가지고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니까 우리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그런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냥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조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 이단들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억지로 풀어가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과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재림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저들이 조롱하는 얘기는 진짜 어리석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시대 때에 왜 이런 그 이단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가?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보게 되면 4절이 저들이 주장이 뭔가? 4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했다 했습니다. 자, 봐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까지 그냥 있지 아니하냐,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적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그냥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고 재림이라는 건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재림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몇십 년 전이 지난 다음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곧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왜 재림하지 않고 계신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앞으로도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저들이 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죠. 지옥과 천국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림은 우리가 머리로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가슴으로 믿지 않는다. 우리 삶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재림을 믿을진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진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자 앞에 우리가 나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다 그런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보화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아직도 세상에 금은 보화를 다 쌓아놓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진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 그대로 예수님 오늘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베드로는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그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저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후반절에 나오게 되는 재림에 대한 약속, 이 계획, 모든 것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크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why not? 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주장, 첫 번째 주장입니다. 예,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 우리 2절에서도 예언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7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그 말씀으로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주장은 뭡니까?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렇진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 있는 특별히 그 6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it's not. 그대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았느냐? 7절에 이제 뭡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인해서 물로 심판했듯이 이제 동일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단자들의 주장은 우주 만물이 창조된 후에 그대로 있다라고 자연주의적 사고를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심판을 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팬데믹 보시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여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자들이 시간을 놓고 얘기한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오시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다. 앞으로 2000년도 오시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컨셉을 놓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죠.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하루 24시간, 우리가 1년 365일, 그러한 우리가 그 타임 컨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크로노스라는 그러니까 시간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어떤 영역에서 영원이라는 eternity,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 뭘까? 또 영원까지 우리가 있다는 것이 뭘까? We don't know.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해야 우리가 7, 80년 요새 100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년, 120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0년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2000년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뭡니까?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께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 또 앞으로도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는 뭡니까? 왜 그러면 이것이 늦춰지고 있는가?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까먹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참 주님께서 늦추고 계신 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수십 년, 20, 30년 전, 50년, 60년 전에 만약에 재림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5, 60년 전에 예수 안 믿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1980년 12월 5일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날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980년 12월 4일 날 오셨다 그러면, 재림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솔직히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은 제가 알아요. 1980년 12월 5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80년 12월 4일 날 재림하셨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는 얘기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사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날에도 또 어저께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늦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재림은 뭡니까? 시간부가 아닙니다. 시한부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날 어디에 오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경은 뭐를 강조합니까? Be ready.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크게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영혼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을 반드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전도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죠?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두 팔을 벌리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어느 시대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도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 전체에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참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할 자가 이 지구촌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준비하여 하나님 참 주님 만나는 그날 엎드려 경배하며 멸관을 주께 드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받아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